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기 갇힌 자 됐다는 것은 어디 갇힌 자 된 거예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같이 또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의 저를 돌려보내보니 저는 내 신복이라.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저를 돌려보내보니 저는 내 신복이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몇 절입니까? 10절에 그러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뭐 했어요? 간구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어필이라고 해요. 어필 for 오네시무스. 그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 그렇게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although in Christ I could be bold and order you to do what you ought to do, yet I appeal to you on the basis of love. I then, as Paul, an old man and now also a prisoner of Christ Jesus, appeal to you for my son Onesimus, who became my son while I was in chains.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해봐라 그러면 아브라함, 그다음에 에녹, 모세, 요셉, 다니엘 잘 알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았지.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 갑자기 쓸모있는 것을 바뀐다는 거,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거라지 세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러미지 세일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거라지 세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광고로 교회에서 3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다 이 기회에 도네이션 하세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거는 내가 꼭 쓸 것 같은데도 안 쓰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시 자기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쓰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안 쓰는 거는 정말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쓸모있게 이렇게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더 그런 거예요. 사람. 물건도 그렇지만 사람은 더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여자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하루는 이번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졸업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교장 선생님 평생에 얼마나 교육계에 헌신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때 아닌 게 아니라 평상시에 교회에서 보였던 집사님 모습이 아니라 한복을 탁 차려입고요. 그 학생들이 쫙 많이 그냥 운동장에 쫙 있어요. 전교생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연단에 그 큰 학교의 그 연단에 쫙 올라가요. 체로도 쭉 하시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보시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으신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백장시 탁 당당하게 딱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해서 말을 서 있었지만은 도대체 우리 김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 도대체 궁금해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정반대로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요지는, 그래 핵심은 여러분은 졸업하는데 앞으로 커서 꼭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정말 물건도 쓸모 있는 거 있고, 쓸모 없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런 게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사람이 더해요.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갑자기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봅니다. 몇 절에 그래 있습니까? 11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이 뜻이, 그게 그릭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 당시에 헬라 사람인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유익이란 뜻이 있어요. 유익이란 사람. 아마 부모님이 그랬겠죠. 그 오네시모를 낳을 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나올 때 소망을 담아서, 꿈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 어떻게 되나, 이 아이가 크게 유명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대성이 뭐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오네시모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그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원래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그리스의 이렇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400km예요. 400km, 미국에 우리가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걸 마일로 체인지하면요 얼마가 되냐면 한 160마일 정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1km에 1마일이 1.6km예요. 1마일이 1.6km. 그러니까 400,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400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400리, 10리가 몇 킬로입니까? 4km죠? 4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리는 40km, 그리고 400리는 4, 46, 160km. 그러니까 약 마일로 치면은 1.6으로 나누면 100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마일은 한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서 우리 파고 우리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파고가 한 70마일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거리라고 상상을 하시면 그러면 또 우리 성경이 그때 재밌잖아요. 이게 좀 와 닿잖아. 친다니까 성경이 좀 이렇게 지금 바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400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 골로새라고 있어요. 그리스 지역인데요. 거기에 아주 부자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 교인이 하나 있었고, 얼마나 부자인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레몬이 얼마나 그 지역의 골로새지역에 잘 사는지 그 집에 교회가 모여요. 우리 명이 지금 제일교회 이렇게 같이 쓰고 있지만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 부자 성도 부자 성도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어요. 종. 지금 여기 성경에는 종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헬라어로 둘로스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 하나는 slave, servant or slave translating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 종이라고 해서 둘로스가 다른 말로 하면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 배달하는 그 정도 아저씨가 아마인데 옛날에 부잣집에 가서 무슨 식모살이 하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먹여주면 먹는 거고, 주인이 먹지 말하면 못 먹는 거고, 주인이 좋은 옷 입혀주면 입어라, 예, 그러고 있고, 추운데도 주인이 안 입혀주면 그냥 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예. 잘못해갖고 막 이런 구박하면 예, 막 맞아야 되고 그냥. 그게 노예란 말이야. 왜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는. 첫째, 우리 역사에서 보면 노예가 되는 경우는 뭐냐? 첫째,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노예가 돼요. 두 번째는 전쟁은 안 일어나서 포로가 안 됐지만은 가난하게 될 때 자기의 가진 것도 팔고 집도 팔고 이제는 팔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요. 또 하나 또 노예는 뭐예요? 이 두 경우 말고 나 아버지, 나 어머니가 노예였기 때문에 거기서 난 아들, 딸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노예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난 자식들도 자기 거야. 노예야. 예를 들어서 전쟁에 포로 잡혀서 노예된 사람, 그리고 가난해갖고 재산이 다 잃어버려서 노예된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냥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면서부터 오토매틱으로 그냥 노예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anyway,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오늘 여기 빌레몬서에 딱 보니까 힌트가 나와. 이 사람이 뭔가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폭격을 했어. 도망쳤어. 목사님 어디 그런 게 나와요. 한번 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빌레몬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중요한 걸 갖다가 훔쳐갖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법이 엄격합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 하면은 로마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 로마 시민은 몇 명 안 되고 훨씬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다 노예거나 아니면 피정복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려면은 어때요? 그냥 엄하게 해야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살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 우리 집에 식구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8남매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타일러갖고 이게 너무 바쁜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사해야 되는데 바쁜데 너 누구 하나 와서 너 잘못했지? 왜 그랬어? 원인, 과정, 결과 말해. 이래갖고는 세월이 한두 놈이 아니야. 1번 타자, 2번 타자 다 내보게. 그러니까는 말보다 뭐가 앞서요? 내가 먼저 앞서요. 좋게 말해서 내가 그러지 주먹이 먼저 앞선 거예요. 어렸어요. 그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로마도 맞아요. 로마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로마 당시에 정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게 상당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풀어놨다가는 딱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야. 안 그러겠어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을 엄격하게 세워갖고 엄격하게 시행하는 거야. 그런 당시니까
그것도 일반 시민도 아니고, 예? 그리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노예가 주인의 것을 뭔가 세벼갖고 도망쳤으니까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면 멀리 도망치자 그러고 어디까지 했어요? 그 당시 서울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예? 이 그리스 반도에서 빨리 그때 당시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 반도에 있는 에베소 그 남쪽에서 어디를 배를 타고 도망갔는지 하여튼 그때 위로 도망갔는데 멀리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오네시모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경륜이가 오네시모면 어떻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로마에 가고 나 골로새의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러고 다녔겠어? 아니면은 예? 그걸 하시고 예? 자기 아이덴티티를 딱 예? 컨실드 해갖고 다니겠어? 그죠? 감추고 다니는 거야. 자기 아이덴티티를 딱 감추고 예? 나는 좀 아니었던 사람처럼 나는 지금 오네시모가 아니야. 다른 이름으로 이름도 아마 바꿨을 줄 몰라. 예? 그리고 왜냐하면 잡혔다가는 끌려가 죽는 거니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자기 죄악을 감추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있나 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어요. 70년대 초반 후반만 해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쉬쉬해서 그렇지 70년대 초반만 해도 남북한이 누가 더 잘 살았냐면요 북한의 예? 그 GNP가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경제 소득이. 그렇지만 그런 걸 안 알려줘도 숨긴 거예요. 예. 그 60년대 북한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려워갖고요 그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막 이러면은 막 지방에서 무작정 어디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이 오네시모도 예? 서울로 가자고 로마로 토끼인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도 자기 신분을 막 가리고 뭐 포장을 하고 막 이래도 그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까지는 감출 수 없어요. 자기의 외모나 신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감출 수 있어도 자기가 아는 자기만의 아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늘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하고 혹시 탈로가 나면 혹시 잡히면 난 죽는데 그리고 늘 근심과 걱정이 드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러면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오네시모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마침 그때 로마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 바울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유라볼라 광풍을 만나갖고 막 죽으려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갖고 천신만고 끝에 예? 그 로마에 도착하는 로마가 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사람들이 성경학자가 어지간한 좀 이런 호의를 베풀어서 좀 약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때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누가 만나게 해서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십자가다.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잖아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은 뭐예요? 만약에 죽는 것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죽으시고 안 살아난다.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으로 죄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맞다. 내가 지금 감추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구나.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구나.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내어놓자.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이 그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 속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전번에는 두려워갖고 무서워갖고 이게 나타나면 어떡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죄악을 고백하고 바울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달아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런 용기와 희망이 있어. 전에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기를 갖다가 위장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쫓기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아시고 오네시모처럼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어놔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어놔야 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갖고 콜로세움에 잡혀갖고 사자마비 되고 불로 화형당하고 막 그러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나는 죽을 사람인데 잡혀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오늘 바울사도가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뭐가 됐다? 바울사도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신복.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바울사도의 신복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다가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까지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신복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오네시모도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나 죽어도 좋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멀리 미국 사람조차도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노스 다코타 그랜 폭스에 와 있지만 여기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뭐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진정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유스포 유익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이 같이 하죠.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에 도가 미련한 것이냐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단 말이야. 죽을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된다. 메뚜기가 같다.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에게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저와에게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입니다. 왜 저럴까?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네시모가 새롭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새롭게 되어졌어요. 죽어서 죽음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히 내놓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로? 예? 바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사. 야, 골로새에 지금 이런 신앙의 문제가 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신문을 시킨데 그 중에 하나가 두기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너 지금 골로새 가 그러면 가겠어요? 거기 가면 누구 만날 텐데? 빌레몬 만날 텐데. 빌레몬 만났다가는 죽는데.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죽기보다도 가기 싫던 곳이에요. 누가 보내달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인데 이제는 바울사도의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왜 갑니까? 그 속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지금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의 지도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여기서 너의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삼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전에는 네가 신분 차이가 없는 주인이고 그 사람은 종이고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겨라.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에게 뭔가 잘못이 있고 과실이 있고 빚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네가 그게 아깝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게? 대신 갚아줄게. 그러고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 가서 자기 빚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것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할 수 있어요. 교회에 아주 사도로서 높은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지혜자들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정말 죽는 신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명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하노니 이 빌레몬이 혹시 이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뭔가 빚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습을 너에게 갚아줄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왜 빌레몬 얘기를 하고 왜 오네시모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야. 마치 바울사도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것처럼 대신 간구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중재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합했다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열방과 민족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 쓸모없이 아니면 있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